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도 나와 있고 3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고 11절 끝부분에도 나와 있고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랑하다. 원어는 자랑하답니다.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건 즐거움과 통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자랑하지는 않죠. 자랑하는 사람이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랑하지 않죠. 즐거운 가운데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한 해석인데 정말 즐거워하라. 이 표현은 자랑하는 건데 즐거워하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내용이 있겠죠. 뭘 가지고 자랑하고 뭘 가지고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그러기는 참 쉽습니다. 내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서 즐거워하려면 잘 안 됩니다. 내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뭐 때문에 살아야 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은 즐거워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즐거워하는 내용과 우리가 즐거워하고자 했던 내용은 달랐습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안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될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날 하루살이를 잃어버린 메뚜기가 너무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와 아주 정말 재밌게 놀다가 가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을이 되고 나니까 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추워지니까 우리 겨울 보내고 내년에 놀자. 내년에 만나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메뚜기가 이번엔 질문합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1년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사는 존재이죠? 사람은 얼마 동안 살죠? 예,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7, 80년, 더 강건하면 더 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맞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80, 90, 100살에 맞춰놓고는 볼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지금의 순간은 시간을 따지자면 점 하나 찍기가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길기 때문에 끝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 길에는 영원에서는 점 하나 찍기가 부끄러울 만큼 짧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나에게 세상살이 100년 안팎의 시간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통탄을 할까요? 예수 믿자는 말을 그렇게 할 때 못 알아들은 게 그렇게 억울할 겁니다. 그 불못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갑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죠? 생명 있는 사람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죠?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누가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빛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빛으로 봅니다. 빛으로 보고 그렇게 눈부셔하고 잘 눈을 못 떠요. 마주치지를 못하고 자꾸 빗겨도 합니다. 자꾸만 엉뚱한 데 보고 싶어하고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당신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이 말은 의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진노하심에서도 구원받는다. 진노,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노도 안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진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메시지는 성경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 이건 우리의 즐거움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경 보고는 즐거워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종종 우리를 심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의 환경은 도미노 무너지듯이 정말 여러 어려운 일들이 겹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고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환경이 좀 달라지면 내가 즐거워할 텐데 내 환경이 좀 확 펴버리면 내가 즐거워할 텐데 그런데 바울이 즐거워했던 내용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과 불편하면 영원한 지옥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고
80, 90, 100살 이 짧은 인생 거기를 바라보고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맥 빠지고 힘 안 나요. 왜 이래요? 그러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넓게 봤단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봤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 속에서의 나를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도 잠깐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것은 내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영원히 회복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소유하게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요. 바울은 넓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내 인생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설사 100년을 살면서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도 잠깐에 지나가는 인생이고 영원히 살 내 인생은 펼쳐져 있는 인생이고 행복을 보장받은 인생이고 천국에서 살 인생이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영원한 안목에서 보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 환경은 어떻든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바울로 말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좋다. 먹어도 좋고 못 먹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거기에 목숨 걸고 뛰어나가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40에 한한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정말 배를 타고 호송되다가 파선할 분 받고 강조를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정말 그는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즐거웠단 말이에요. 나는 울상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랬겠어요? 자기도 즐거우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환경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안목은 넓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속아요. 내 인생은 뭐야? 이게 뭐야? 남들은 다르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속이는 원수한테 넘어가요. 영혼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이 힘들어도 영혼을 보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은 너무도 짧게 지나갈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짧게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 짧은 순간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즐거움을 가졌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발생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서 모든 문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예를 든다면 다들 만족하게 사시겠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다면 무엇이 두렵고 뭐가 안 즐겁고 뭐가 불행하고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분명하다는 사실 내가 인식이 된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되고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였는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때 내 죄가 없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의인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됩니다. 안 받아들여서 의인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의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면 박박사들이 더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박박사들이 이단에 빠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지식 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지 사람 지식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 그랬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왔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맛보다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다니, 영원히 문제를 해결받다니,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어떤 때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환난 중에도.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어요. 내 인생이 굉장히 꼬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지금 어떠한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환난을 잘 견뎌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인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견고히 섬, 인내 그런 뜻입니다. 인내를 잘 견뎌낸 사람은 견고하게 섭니다. 자식을 너무 아끼는 사람은 군대를 안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군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군대를 보냅니다. 어렵죠. 군대 생활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생활을 지내온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뭘 얻어도 얻어요. 힘들고 정말 군대 딱 들어갔을 때 저는 면제도 못 받고 꼬박 채웠는데, 그런데 정말 들어가는 날부터 캄캄해요. 야,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갈까? 먼저 군대 간 사람들이 2주만 일찍 간 사람들이 하늘처럼 보여요, 그냥. 와, 벌써 저 사람들이 2주를 보냈는데 난 언제 하루하루 해가지고 2주가 가나?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정말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세워져 가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고 나면 뭐가 채워져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군대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군대에서는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겪게 하고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고 걸레도 못 잡게 만들어 놓으면 당장은 아까우니까 편하지. 나중에 욕 먹잖아요. 나중에. 그때는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엄마를 정말 칭찬할까요? 딸이? 막 구박당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신을 아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흔들도록 허락하시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어떤 환난을 겪어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대로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숱한 불만을 쏟아냈던 게 그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오면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워질 줄을 몰랐어요. 환난은 우리를 세웁니다. 정말 지나온 세월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잠깐만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와, 왜 이런 어려움을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했을지 모르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환난은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무턱대고 원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어려워도 무턱대고 원망하지 않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세요? 왜 저를 이런 환경에 두세요 하고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을 알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랬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인정받은 자질, 인정받은 자격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견뎌낸 사람은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게 견뎌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연단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소망을 안겨줍니다.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룬다는 말은 성취하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은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일어서고 무너진 것 같아도 성공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란듯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안목의 문제입니다.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좁게 보는 겁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삶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멀리를 보지 못하고 앞에만 보고 절망하고 앞에만 보고 실망하고 앞에만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맹인이다. 멀리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지금 그러고 있다. 여기만 보고 투덜대고 그런다. 멀리 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봅시다.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80년, 90년, 100년, 혹시 150살을 사실 분, 그것도 조금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점 하나 찍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그 150년을 산다 치고 그 150년을 고통 가운데 지난다 해도 그것은 짧게 지나갑니다. 그 기간은 우리를 세워갑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감사할 수 있고 멀리 봐야 기뻐할 수 있고 멀리 봐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가까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이거 보여요 하나님? 이런 엉뚱한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멀리 안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짧게 정해져 있는 이 세상살이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내 삶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이 순간부터 멀리 보기 원합니다. 넓게 보기 원합니다. 전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녀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